안녕하세요. 이번 달은 키슬레브월입니다. 키슬레브월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영적인 기류가 어떠한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슬레브는 캐셀, 확신, 소망이라는 어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확신, 소망이라는 뜻과 동시에 어리석음, 우둔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더욱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정말 어리석고 또한 우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지난달 해쉬바널에 이른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달 키슬레브월에는 더 많이 비가 내리고 또한 식물이 싹트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키슬레브월은 베냐민 지파의 달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로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아람 땅 시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이 객지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언약 가운데 살려고 할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는 베냐민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축복인데요. 베냐민에 대해서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사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은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도 베냐민은 야곱 곁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창세기 49장 27절에서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승리하고 또한 움킨 것을 나누고, 그러니까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도 필요하고요. 지혜와 청명 그리고 모략의 영이 더욱 필요하고 또한 간구해야지 됩니다. 특히 베냐민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그 곁에 거했을 때 그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을 느낄수록 알수록 저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 사도도 12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심장 소리를 듣던 제자 사도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되 깊이 거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 또한 베냐민은 그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음식을 5배나 줬는데요. 저희도 이 마지막 때 말씀, 은혜,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정말 더 5배씩 그렇게 더 갑절로 그렇게 받음으로써 또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야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횡행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였을 때 그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키슬레브월의 히브리 문자는 사멕입니다.
쌈에게는 돕다, 지원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와 그 소망과 꿈을 이루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키슬레브월에는 한우카가 있습니다. 한우카는 키슬레브월 25일에 있는데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우카는 성경 말라기서와 신약 사이의 중간사, 암흑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폐하고 우상을 만들고 제단에 돼지피로 더럽히고 종교 탄압을 심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헬라에 대항해서 3년 반 정도의 전투로 극적으로 승리했던 일을 근거로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군대에 승리하고 난 뒤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정화하면서 성전의 그 메노라에 불을 켜려고 했을 때 기름이 하루치만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메노라 촛대에 불을 켰습니다. 기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8일이 소요되었는데요. 그 하루치 분량으로 무려 8일간 계속 불이 타올랐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 명절을 8일간 지킵니다. 하루에 하나씩 불을 더 밝히면서요. 하누키아라는 그 촛대에는 총 9개의 초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구별된 한 가지 그 초는 샤마시라고 합니다. 샤마시는 서번트, 종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서번트 샤마시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전은 더럽혀지고 제사장들이나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타협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돈과 음란한 문화가 물밑을 들어와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분연히 깨어있는 빛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전쟁하여서 이겨낸 빛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한우카가 시작되면 매일 초를 하나씩 켜기 시작하여 8일간 촛불을 더해 갑니다. 빛이 매일 더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우카를 빛의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달 키슬레브월은 겨울의 한가운데이고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시간인데 빛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우카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참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마지막 때에 교회의 인본주의 그리고 헬라 사상이 넘치는 이때, 이성으로 인한 타협이 만연한 이때에 참 진리이자 빛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 찾고 구해야 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 키스레브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7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슬레월이 키슬레브월인데요.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나와서 우리가 금식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금식이 그 종교 행위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십니다.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우리의 좋은 것들이 종교 행위가 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책망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종교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구하고 품고 그렇게 사랑해야지 되는 달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스라 10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홉째 달이 키슬레브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 자식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가 너희들은 3일 내로 그 예루살렘에 모이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모이게 되고,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그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오랫동안 살았던 이방 여인과 자식을 끊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끊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든 타협했던 것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타협했던 것들, 부정한 것들, 음란한 것들을 모두 끊어내야 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 깊이 추구해야지 되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 1장 1절에는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에게 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묻자 하나니가 큰 환난과 능욕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서 그 응답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묻고 문안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한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것은 성전 지대를 쌓던 날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마음의 성전, 또한 가정, 또한 이스라엘, 이러한 성전을 그 쌓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고 그 마음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키슬레브월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확신과 소망 안에 거해야 하는 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고 영적인 분별과 또한 갑절의 말씀과 기름 부음을 구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나누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헬라 사상과 타협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참 진리,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더욱 구해야 하는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종교 행위와 그리고 타협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구하며 특히 이스라엘과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도록 묻고 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